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겉뜻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통틀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엑기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40년을 지냈던 모세,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던 모세,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40년을 지내왔던 모세. 그래서 그의 인생 120년의 총 마무리인 거죠. 왕자로도 살아보고 허접한 목동으로도 살아보고 또 60만 명, 남자만 성인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어떤 거대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보기도 했던 그의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그 개인 윤리 정도만 말하려고 이렇게 광야로 끌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로 이제 10가지의 계명, 이렇게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을 짓는 거죠. 근데 완성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인 문제, 간음 문제, 도둑질 문제, 거짓 증거의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웃의 아내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웃의 집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도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것을 단순히 진짜 눈에 보이는 문제로 하면 이게 십계명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세상은 이거보다 더 철저한 도덕, 윤리,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함무라비 법전이 뭔지? 예.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예. 이게 지금 제가 자판이 영어 자판이라 함부라고 써놨네. 함무라비 법전 여기 있네요. 함무라비 법전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생겨먹은 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전부 다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돌판에 돌 기둥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란에 가서 봤어요. 이란의 테헤란 박물관에 이게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가 봤던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에 그림이 있고 여기 글씨가 있고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아주 유명한 거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에 도대체 함무라비 법전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 역사 내용 같이 보기 각주 외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서 변성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이게 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물을 데려가다가 부지한 사이로 다른 사람이 논에 물을 차게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만 두 번째는 나쁜 짓을 했다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도둑이 소나 양, 닭이,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면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줘야 된다. 눈에는 눈,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게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 수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이런 철저한 어떤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온 게 아니고요. 거꾸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이게 몇 년 전 걸까요? 함무라비 법전에. 자, 여기서 이 고대 연도가 나오나요? 이거 보자고요. 역사가 나오는데 1901년에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요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1000년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5000년 전이나 뭐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은 거의 원형대로 발견되었으며 돌기둥의 서령 문자로 쓰여 있어서 서령 문자법 체계 연구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12진표법, 우리는 10진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2개. 그다음에 히브리법,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아니 그 하나님 그 십계명법 등의 여러 고대 법전의 비교법사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끼리 서로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진짜 이 정도면은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거를 굳이 십계명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없지요. 세상법에도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십계명은 단순히 함무라비 법전 같은 어떤 헌법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 그 양자 입양서나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들과의 혼인계약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함무라비 법전 같은 어떤 법전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를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깊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야. 이슈야 그냥. 이게 이슈 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슈에서 명사, 역경, 단수, 연계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명사란 말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으로 돼 있는데 요 여자를 이제 아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한번 보자고요. 이 이슈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이슈가 누구부터 나오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슈가 창세기 2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감 잡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슈는 누구였어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그 여자예요. 예.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탐낸 게 누구입니까? 그 여자를 탐낸 게 3장 1절에 이슈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이슈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슈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여자를 탐낸 게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가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장 4절 이슈가 또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3장 6절에 이슈야가 여자가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치요? 그러면은 내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말을 할 때는 실제로는 그 아내입니까? 아니면은 그 아담의 갈빗뼈에서 나온 여자입니까? 아담의 최초의 이슈는 뭐 더 안 찾아도 되겠죠. 최초의 이슈는 아담의 갈빗뼈에서 나온 여자, 돕는 배필,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또 말지니라라고 할 때는 내 이웃의 아내가 그냥 이웃집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야, 이거는 종교의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담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가. 그럼 우리의 이웃, 그러니까 이건 종교 문제예요 지금. 종교 문제고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2장에 최초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슈아가.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있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모든 생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생물을 내고 있는데 그 종류대로 내되 드디어 여기 가축이 나오죠. 그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죠. 근데 다스리는 형태가 뭐로 나오는 겁니까? 다스리게 하자 했으니까 다스리는 형태로 뭐로 나오고 있죠? 예, 이름 짓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종류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다스린다. 자, 우리는 사람은 누구한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존재는 내 자식만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남의 자식한테 이름 지어줬다 어떻게 돼요? 안 써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저게 니네 아빠야?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가정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식이거나 자기가 키우고 있는 자기 소유의 댕댕이들에게만 이름 지어줄 수 있죠. 댕댕이, 냥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댕댕이 엄마, 냥이 엄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강아지한테 이름 제가 예, 예. 아니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가족이 된다. 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이름을 안 지어줘도 내 가족이지만 댕댕이나 양이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줘야 비로소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소유가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바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내 가족이 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는 게. 관계 형성이 돼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다스리는 것을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세속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래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적인 걸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법전으로만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함무라비 법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리고 반드시 복수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뼈를 부러뜨려도 눈을 빼도 내 이를 부러뜨려도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럼 아니 어떻게 원수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웃을 누구라고 배웠어요? 그치요. 내 가족, 내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이웃은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형성 중에 최고의 관계 형성 누구죠? 아담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들어요? 돕는 배필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에게서 취하지 않고요.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돕는 배필은 나의 분신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미리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은 그럼 누가 되는 거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다스림이 자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 대 피조물이니까 다스림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서로 가족 간의 관계 이웃이 될까요? 원래 자 우리가 로봇 하나를 만들어 놓고 로봇과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서 쓰고 고장나면 부숴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또 다시 만들잖아요. 그런 관계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가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여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우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2장의 돕는 배필 만드는 사건이에요.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담이란 존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들었을 때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그 근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취하였은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이러므로 참 이 성경이 이래서 이 한 줄이 성경에서 한 줄은 있잖아요. 돕는 배필 하나만 이걸 풀어 쓰더라도 도서관 하나가 나옵니다. 분량이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 풀어서 할 수 있는 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뿐이고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도 논문을 써도 도서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몇만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러므로 남자라는 거 하나 분석을 하더라도 수십만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여기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우리는 누구랑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고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그 자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또 한 가족이 됐다. 이게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관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남자와 여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다시 돌아와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나와요. 내 이웃의 아내. 자, 그럼 이웃은 누구죠?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우리 가족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 있는 이들의 이웃은 누가 될까요?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이들의 이웃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 되죠. 네. 그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결혼도 하고 아말렉 여자도 결혼하고 네.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결혼할 때 민수기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민수기에서 엘르아살이 미디안 여자랑 이 분명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디안 여자랑 동침하러 멀건 대낮에 그 텐트 안에 들어갈 때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뒤에서부터 꽂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관통이 돼요. 그 후로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간통하고 이 음란한 이웃의 아내를 탐냈던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량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처벌하는 사건이 그 광야에서 일어나요. 네.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게 그럼 미디안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애굽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가나안의 아말렉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왜 엘르아살이 그 처벌을 한 엘르아살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결단 내린 그를 모세는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왜 세웠을까요?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것은 그거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의 정체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새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게 우상이에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그러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럼 이웃의 아내. 그럼 자기 아내는 어떻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니까. 자기 아내는 돕는 배필이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 되니까 자꾸 끼웃끼웃하는 거죠. 지금 내 아내에게 만족하게 되면은 이웃의 아내에게 자꾸 끼웃끼웃 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돕는 배필에게 만족하면은 당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배필이 되어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죠. 예수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여기 가서 끼웃 저기 가서 끼웃. 우리 교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이렇게 복음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듣지 못하면 어디 가서 끼웃? 유사품들에게 가서 끼웃. 유사품들에게 가서 끼웃. 이런 장면인 거죠. 이게 바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탐내지 말고 너에게 짝으로 붙여준 돕는 배필로 붙여준 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복음을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 이웃의 집이나 여기 집이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집이 뭔지를 보자고요. 이 집이 바이트인데요. 이 바이트가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바이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창세기 6장 14절부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방주 안에 여기 바이트예요. 창세기 7장 1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뜻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이르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근데 이 아비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할 때 이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예, 멀리 강 건너에서 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들이 바로 그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 이 데라를 찾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어요. 좌우지간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으니까 요것만 보자고요. 자, 찾으려고 하니까 또 막상 못 찾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방주 안쪽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칠하고 있는 그 안쪽,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안쪽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7장 1절은 그 가문이란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집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고향도 될 수 있고 데라의 집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집을 떠나라고 할 때는 고향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가문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종교 성전을 떠나라는 말도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 그러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베델 그러니까 이게 바이트를 벳엘이라고 돼 있죠. 네.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뜻이죠. 네. 예. 베델은 그래서 성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니까 단을 쌓는 거죠. 성전이니까. 창세기 12장 15절도 바로의 대신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집으로, 혹은 바로의 성전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이 바이트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바이트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민수기에는 더 많이 나오고. 자, 신명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좀 회복해 놓고 본문을. 자,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 이게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게 우상숭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외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애굽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가나안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아말렉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미디안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성전이나 종교나 가나안에 있는 성전이나 종교나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 그의 밭이 뭡니까? 이 밭이 사대인데, 이 사대가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 2장이 나와요. 사대가. 자,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전부 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요게 사대입니다. 밭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요걸 누가 지금 경작을 하게 돼요? 아담이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이 뭐예요? 그냥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이제 결국엔 그 마음을 누가 와서 경작을 해줘요? 아담이 와서 경작해 주면서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배우게 되는 게 이 마음밭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러니까 그의 밭,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들,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이걸 다 조사하면 뭐가 될까요? 너희들은 타 종교, 애굽이나 가나안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성전도 관심 갖지 마.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관심 갖지 마.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물, 거기서 들여지는 이게 재물 관심 갖지 마. 그들의 그 노동을 하는 나귀에도 관심 갖지 마. 다 관심 갖지 마. 탐내지 마. 왜냐하면 이제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 라는 말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게,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을 한번 보자고요. 하마드거든요. 이 탐내지도 마. 이 탐내다가 하마드인데, 이 하마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도 창세기 2장 9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지금 아름답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마드가. 그러니까 하마드는 왜 탐을 내냐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지고 싶은 거야. 뭘 가지고 싶어요? 선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선악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지금 이 모든 지금 그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마.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소유,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고 할 때 이 탐낸다라는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위에 하늘에 있는 게 하늘의 짐승이잖아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게 땅의 짐승이잖아요.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 이게 뭐예요? 지금 5장 21절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어떤 것도 탐내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조물 탐내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새긴 것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만들지 말라는데 요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보시기에 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셔요. 근데 이거 탐내지 말라고. 먹으려면 뭐로 먹으라고? 그냥 같이 먹으라고. 선악으로 분리해서 먹지 말고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게 탐스럽게, 요게 하마드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에게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요 지금 따먹은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이후부터 뭘 가지게 됐어요? 선악지식.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선악지식을 탐내지 마.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악지식을 탐내지 마. 내 주변국에 있는 애굽이나 너희들이 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멋진 소출, 그게 왜 나왔을까요? 포도송이 하나가 거대해서 양쪽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의 그런 소출이 왜 나왔을까요? 그런 열매들이 왜 나왔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런 포도가 안 나와요. 조그만 포도 나오지. 그렇죠? 왜 나왔을까요? 그들의 종교가 만들어내는 그들의 집이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성전, 그들의 성전 시스템이 그들의 종교가 만들어내는 그 소출이 그 정도로 보기 아름답고 멋진 걸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그리고 요때 또 정탐꾼 또 보내요. 요때 정탐꾼을 또 보내서 또 확인을 해요. 근데 그런 거 탐내지 마. 그의 밭이나 실제로 그의 밭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는 그 마음, 그 마음밭, 그 탐내지 마.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의미, 중의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복잡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함무라비 법전 대 십계명으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의도로 했는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악지식 먹은 그 아내를 탐내지 마. 내 이웃의 종교 탐내지 마. 다 똑같아. 거기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아말렉처럼, 아말렉이 아모리가 무슨 뜻이지? 아모리가 평판 듣기 좋아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레란 말이 사랑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아모레? 예, 아모르. 그러니까
이 서양 언어에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갖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모르란 말이 평판 듣기 좋아하는, 칭찬받기 좋아하는, 남의 평판에 엄청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게 아모르예요, 아모르. 그런 이 아모리족들을, 그 아모리족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평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까요? 착하게 살아요. 엄청 착하게 살죠. 엄청 착하게 살죠. 그래서 그의 밭을 탐내지 마.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다 이것들은 뭐예요? 남종, 여종, 소나 나귀는 전부 어디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남종, 여종, 소나 나귀는 전부 출애굽 직전에 히브리들이 신분이었어요. 그들이 종이었어요. 그 종 다시 돌아가는 거 탐내지 마. 종으로 있을 때가, 이 사람들은 종으로 있을 때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종으로 있을 때 행복했다라고 끊임없이 노래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거 탐내지 마. 이웃의 소유, 이웃에 있었던 그 멋진 소유들 탐내지 마. 그것은 다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겨놓은 우상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근본은 선악 지식이야. 그러니 탐내지 마. 이게 바로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